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요. 이 구절은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절이지만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11절 마지막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끝을 맺고 있어요. 그만큼 요한 1서의 전체 내용이 다 사랑에 관한 내용이지만 특히 이 부분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꼭 굳이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떡을 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께서 그렇게 아예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은 새로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그냥 말하자면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이 성경을 제 아무리 100번, 500번 읽었다고 자기의 그 성경의 이 통독의 분량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그것은 헛익은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한 구절만 딱 읽더라도, 왜냐하면 북한 같은 데는 이렇게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쪽 성경이라 그래가 쪽대본 같이 쪽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한 장씩 혹은 한 권씩 짧은 거 요한일서 같은 한 권씩 이렇게 뜯어서 들고 다닙니다.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구절을 보고서도 정말 사랑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 사람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은 사람보다도 더 천국에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하나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100번, 1000번 읽었는데 니들이 그거 성경 그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고 남의 믿음을 무시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이렇게 아래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4장 1절 초반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절에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판단하라,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 어떤 남녀 특집에 나오는 것, 고스트 무비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귀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 그 당시에는 영, 곧 말씀, 곧 지식, 이런 사상이 아주 아주 퍼져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피릿이,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정신인 것이죠. 정신, 곧 말씀, 곧 지식인데 라고 사람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을 믿지 말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말씀 자체가 정말로 지혜롭게 보이고 정말로 대단해 보이고 정말로 좋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말씀들, 그런 지식들을 섣불리 믿어버리고 따라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 그런 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 말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오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은 이적도 표적도 다른 어떤 그런 미라클들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그 육체로 피를 쏟고 그 육체 살을 찢어서 우리들을 살리신 바로 그런 사랑을 닮아 있느냐 닮아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어떤 사람이 높은 영적인 지식만을 자랑한다, 어떤 높은 체험만을
자랑한다. 높은 자기의 40일 금식기도 경험과 이때 본 뭐 환상과 뭐 이때 본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막 얘기하면서 니들도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 너희들이 힘든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사랑 없이 그냥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도 요한은 몇십 년을 거의 1세기 센츄리를 쭉 이렇게 모든 교회가 일어나고 이렇게 망하고 사라지고 흩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믿음도 중요하고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고 능력도 다 중요하고 알겠는데 결국에 교회가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로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하는 것이 너희는 제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주의 명령도 그러하지만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로 7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러놓고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한 구호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딱 하고 그분은 나의 메시아, 세이비어, 구세주다 하고 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여기에 우리 매주간 우리 주니스타님께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냥 쓱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한 주간 동안 계속 이렇게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계속 이제 리마인드를 해주시길 바라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녀인데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로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도 있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자녀는 아들, 딸들은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옆집 아저씨를 닮아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픽업을 할게요. 여기 미국은 다 그렇잖아요. 그 아이를 이제 학교에 나오면 다 픽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픽업을 할 때 아무한테나 애를 아무한테나 애를 주지 않아요. 분명히 등록된 부모나 아니면 등록된 그런 픽업해오는 사람들한테 아이들을 이게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이제 제가 레귤러 하게 하는 그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나요. 조셉이었는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딱 갔는데 그때 보니까 선생님이 아마도 뭐 아프셨는지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다른 보조 서브스티튜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제 디스차지 아이를 보내주는 건데 저를 보자마자 의심을 하지도 않고 저 아이를 내주는 거예요. 딱 불러다가 이렇게 나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지? 하지만 얼굴이 말하잖아요. 얼굴이 딱 누가 봐도 내 자식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등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의 삶이 나이가 갈수록 점점 달라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이제 2년, 5년 해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가느냐? 믿음도 이적도 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느냐. 즉 하나님의 성품과 즉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자녀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과 저런 DNA를,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어요? 부모가 이러니까 이런 모습 달고 태어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 그냥 문자 그대로 진짜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안 닮아가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은 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1년, 5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여러분들과 저의 삶 한 부분씩 한 부분씩 그 삶의 한 조각조각들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올드타임이 아닐 수 있어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올드타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 우리는. 하지만은 어느 순간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저렇게 한 삶의 한 조각이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되어가야지 막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은 그렇게 되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에는, 저희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DNA가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속도와 시기와 때는 우리가 다 조절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겪으면서 점점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만들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그런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안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잘 따라가면 정말로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은 자들이 결국에는 추수가 되어서 하늘 창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자매들 같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왜 힘듭니까? 이 땅에는 지옥에 간 사람들도 다 함께 살고 있어요. 얼마나 더럽고 악한 사람도 다, 나는 정말 평안하게, 착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으나 이 세상에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함께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익어서 성장해서 정말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다 아름답게 그래 성장해가지고 이 육체를 딱 벗고 부활하는 순간에는 천국에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상상만 해도 거기는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지 않냐는 거. 너무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고, 또 답답할 수 있을까? 아무튼 간에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만 모여있고, 너무 예수님처럼 같은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부활해서 살고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은 거기가 천국이죠.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자꾸만 물을 흐리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가만히 있고자 하는 나를 괜히 찌글러가지고 막 뒤집어 놓고, 막 내가 가져야 될 것들 막 빼앗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평생 거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고 되어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자 12절에 보세요. 어느 때나 보세요. 12절. 잠깐 12절을 하는 거죠. 12절. 12절 말씀이 없군요. 그렇지, 참 그렇지.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만약에 사랑해야 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셨으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12절에 우리는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 유익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도 구원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불러 모아 주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현, 이것이 상당히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요, 우리가 더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우리 안에 있나 보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 또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현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거하시나 보다가 아니고 진짜 내 안에 계시는구나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봤습니까? 본 사람, 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 본 사람 없죠. 하지만 심장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지? 이렇게 만져보면 두근두근두근 하기도 아직 심장이 있단 말이에요. 간은 침묵의 장기. 만져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딱딱해졌다는 잘 모르겠어요. 근육인지 간인지. 아무튼 간에 심장은 딱 느꼈어요. 하지만 심장은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도 막연히 거하나 보다가 아니고 진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라는 말은 그냥 그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런가 보다 끄덕끄덕 하는 정도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한 인격이신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들이 그걸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딱 임하시면은 분명히 내 삶에 그때부터는 이전과는 180도 다른 내 삶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게 그냥 알아지고 느껴지는 거, 경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로 크게 아주 큰 일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열매로서 뭐 그런 거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어려운 단어들 쭉 나오는데, 어쨌든 이러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로서 하나님이 이전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내가 오래 참지 못했는데, 이전에는 나한테 이런 자비가 없었는데, 이전에는 나한테 이런 게 없었는데, 성령이 딱 임하시면서 이상하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 나의 인격을 다듬기 시작하시고, 또 신령한 영적인 체험,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9가지 성령의 은사, 방언들 말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병도 고치고 영들도 분별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을 내 안에서 주시기 시작하면서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한 후가 100% 다르게끔 나의 삶을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항상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이 충만해지느냐? 딴 거 필요 없고 서로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힘있게 나를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더 내 안에서 불일 듯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불러주신 이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때, 섬기고 물질로서, 시간으로서, 또 기도로서 내가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사랑할 때, 그때 내 안에 성령이 확 일어나서 열매와 은사가 불일 듯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야기를 13장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 데에는 바로 우리 속에도 그런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어떤 유익을 또 말을 하고 있냐면, 자 18절에 보세요. 18절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형벌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has to do with 두려움과 형벌은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두려움을 갖게 된 데에는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언제 나왔을까요? 성경에 어디에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을까요? 창세기에 나오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죄를 딱 짓고 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창조되고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수치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순종하라고 한 계명을 어기고 나서는 그가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로부터는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즉 죄로부터 시작된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 인간들 전체에 깔려 있어서 사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한번 쭉 보면요, 인간의 역사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죽은 뒤에 심판받고 형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 이외에는 극복시켜줄 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싸우고 쌓아올린 역사가 사실 인간의 역사예요. 당장 성경만 보더라도 이 죄를 짓고 나서 에녹이 아니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도망쳐 나와가지고요, 에덴 동편으로 가서 뭘 했다고 나옵니까? 거기서 회개했다고 나오나요? 아니면 거기 찬양했다고 나오나요? 뭐가 나올까? 거기서 에덴 동편에서 자기 성을 쌓았다. 자기 성을 쌓았다라는 표현을 한 줄로 나와서 그렇지만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을 만들고 자기를 보호해줄 집과 벽을 만들고 자기를 보호해줄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다 성이에요. 캐슬. 그게 다 시티라는 거예요. 그게 다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에녹은 두려운 에녹이 다시 가인은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형벌받을 이 두려움이 있는 죄인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줄 돈, 자기를 지켜줄 성벽, 자기를 지켜줄 인간들, 자기를 지켜줄 시스템과 이런 모든 성들을 만들고 바벨탑만 보더라도 인간이 하나님 홍수로 한번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살아남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홍수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였어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높은 탑을. 왜 높은 탑이냐? 물이 아무리 넘쳐도 이 탑은 넘어지지 않고 이 탑 위에만 가면 살 수 있으니까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요, 내가 죽어서 심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근원적으로 누구나 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를 지켜줄 무언가를 하나씩 쌓기 시작하고, 사유재산을 쌓기 시작하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파티죠.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고, 내 것이 부족하니까 남의 것을 뺏어라도 내가 채울 수, 내 창고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다 그래서 전쟁, 과학, 군사, 이런 모든 역사들이 다 사실은 인간 속에 있는 이 두려움, 살고자 하는 이 욕망, 심판받기 싫은, 심판을 무서워서 피하고자 하는 이 두려움들이 이렇게 때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둘씩 나타나서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두려움, 오직 예수님만 끊어줄 수 있는 이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끊어줄 수 있는 이 두려움.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걱정이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회사 잘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있고, 내가 이러다가 정말 안 되면 어떠지? 이런 두려움들이 자꾸만 내 속에서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두려움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이 이런 잘못된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두려움 항상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자꾸 머리를 들어서 내 뜻대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 외에 플러스 알파 내가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저런 것도 좀 지어가지고 나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겠다. 적절하게 양다리 걸쳐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보호해주시겠지만 좀 나 위에도 다른 어떤 것들을 보호해 주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재산을 쌓고 돈을 이렇게 벌어서 뭐 이렇게 뭐 집을 사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우리 저번 시간에 들었지만,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만든다는, 그게 나쁜 것이지, 이 돈 자체가, 뭐 집 자체가, 뭐 학벌이라든지 뭐 나의 능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쁜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는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무엇으로 사라지느냐? 돈으로도 사라질 수가 없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물어보세요. 두려움이 없는가? 걱정이 없는가? 여러분 옛말에도 있잖아요. 천석군. 천석군이라는 말은 이제 땅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땅이 이만 천석군, thousand, 천석군 걱정 천 가지, 10,000, 만석군 걱정 만 가지라 그랬어요. 재산이 많아지면요 평안하고 즐거울까? 천만의 말씀. 저는 그래본 적은 없지만 옛말에 천석군 걱정 천 가지, 만석군 걱정 만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움이 생기고, 더 벌면 더 벌수록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걱정과 근심과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딱 내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봐도 있든지 없든지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용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쓸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없으면은 심판의 두려움, 그런 적인 두려움이 자꾸 올라오니까 자꾸 더 가지려고, 이 정도 가졌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니까 더 뺏으려고, 그나마 하나 있는 사람들까지 뺏어가지고 내가 99개 채우려고 그러고 사람들이요 그런다는 거. 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런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오직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서만. 그래서 이 사랑 안에 들어올 때 바로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내 머리와 마음과 내 온 삶을 지배할 때만 이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 아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정말로 제 딸은요, 제 셋째 딸은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요, 저도 어릴 때 그랬고요. 제 아빠가 슈퍼맨이었어요. 아빠가 슈퍼맨. 한 번씩 물어봐요. 아빠 조이스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는 왜냐면 어디서 봤나봐요. 마귀를 봤나봐요. 귀신을 봤나봐요. 두려웠나봐요. 아빠는 귀신 물리칠 수 있어? 당연하지. 당연히 저는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 정말로 온 마음에 그럼 나는 귀신 무섭지 않아. 아빠는 귀신 물리칠 수 있어. 가. 누구나 다 어릴 때는 아빠들이 슈퍼맨 아니겠어? 슈퍼맨. 아빠의 그 큰 걸 보고 슈퍼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와 같은 믿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오늘 당장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슈퍼맨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히어로시고, 그 믿음,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다면 이런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 사랑은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 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근데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바로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그 안에 성령님이 모두가 우리 모든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그 충만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슴을 가득 채울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내일 또 두렵죠. 내일 또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또 삶의 전선에 나갔을 때
걱정이 때로 있을 수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평지풍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정말 자녀의 권세, 이런 자녀의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교회에 있을 때만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정말 이렇게 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신 바로 그 삶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교제도 좀 길게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것을 했으면 좋겠지만 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 만나더라도 정말 이 안에서만큼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